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놀라운 이 역전과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그런 많은 인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강한 어떻게 보면 끈질긴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위대한 역전의 주인공이 된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거라사 지방의 한 광인을 고치신 후에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 지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수많은 인파가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하여서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많은 그 인파와 무리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리 사이를 뚫고 황급히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며 간청을 하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이 회당장 하면은 모두 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내에 있는 회당을 관리하면서 그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또 예배를 주관하고 관장하는 지역 내의 유지이자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며 간곡히 애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이 야이로의 딸은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참 얼마나 참 귀하고 사랑스럽고 좀 예쁜 그런 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아이가 며칠 전부터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상태가 위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며칠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야이로와 그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야이로의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느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예수님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자신과 같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미움과 또 시기를 받던 그런 예수님이었지만, 그러나 바로 그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좋아하는 딸을 살려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야이로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저의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 지금 이 야이로가 당한 그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찾게 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아픔이 예수님을 붙들게 한 끈이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여러분, 과연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았겠는가? 여러분, 이 딸의 이 문제가 없었다면 과연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겠는가? 아마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 못한 고난과 또 환난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때로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이냐?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사실 저희 가정만 보아도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교회의 교자도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교회를 안 나가셨습니다. 아무런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기관지 확장증으로 인한 폐결핵으로 인해서 당시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셔야만 했습니다. 이 근방에 있는 S사를 다니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 결핵 이러면은 회사를 못 다녔거든요. 회사를 나오셔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가정에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이웃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런 상황을 아시고 매일같이 매일 새벽같이 저희 집 문을 두드리시면서 같이 새벽 예배 가자고, 교회 가자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말이죠. 그렇게 그냥 끈질기게 강권하시면서 이 집사님이 저희 가정에 전도를 하러 오신 것이에요. 아마 평상시 같았으면 저희 부모님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겠죠. 뭐 대꾸 정도가 아니라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 우리 집에 오냐고 화를 냈겠죠. 왜냐하면 이분이 전도만 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우리도 이제 전도를 하고 있지만 이분은 전도만 한 게 아니라 막무가내로 그냥 저희 집에 쳐들어오셔가지고 말이죠. 기도도 해주시고 예배도 드려주시고 또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고침 받는다고, 그리고 신앙은 처음부터 확실히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해야 복을 받는다고, 처음부터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아직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그런 집에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무대뽀로 이분이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사님의 그 끈질긴 전도에 저희 가정이 마침내 교회를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몇 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아버님은 소명을 받아서 신학을 하시고 목회자가 되시고, 아버님만 목회자가 된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저희 가정에 목사가 2명이나 나왔습니다. 2명이나. 그 당시 제가 나이가 어렸거든요. 한 3살인가 4살.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당시 기억이 없죠. 다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들은 거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때 이야기를 지금도 하시면서 이제 그때를 잊을 수가 없다고. 결국 그 한 집사님의 이제 지금은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인데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셔서 지금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결국 그 한 집사님의 그 정말 끈질긴 그 전도를 통해서 저희 가정이 복음화가 된 것이고, 저희 가정에 이렇게 목사가 2명이나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실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주실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 가문이 복음화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전도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여러분 이건 정말 얼마나 하늘에 엄청난 상급을 쌓는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과 아픔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가 기뻐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런 성숙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믿음의 이 실체는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고난과 시련의 때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믿음의 수준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신앙의 진검승부는 고난과 함께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투자회사로 알고 있는데 미래셋이라는 여러분 회사 들어보셨나요? 이 회사의 박현주 회장이라는 분이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라는 이런 책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무래도 금융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내나 해외에 나가서 이 부동산을 사들일 일이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책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부동산은 언제 봐야 되느냐? 겨울에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부동산 보러 가야 되나? 예, 부동산은 겨울에 봐야 된다. 왜냐? 봄이나 여름에는 막 꽃이 피고 날도 따뜻하고 잎사귀도 무성하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이 좋은 땅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이렇게 구분이 안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꽃이 피는 봄이나 여름에는 그 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꽃도 없고 또 나뭇가지도 앙상한 이런 추운 겨울에는 그 부동산의 실체가 바로 그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부동산을 봐야, 이때 땅을 봐야 제대로 그 땅의 가치를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겨울에 또 제일 싸다 그럽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겨울에 실제로 이 부동산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싸다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부동산 보러 다니시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이 찾아왔을 때,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검증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가? 여러분, 언제 하느냐? 겨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의 때에 여러분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붙드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야이로와 같이 차마 이 고난의 때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전화위복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지금까지도 뭐 기도를 잘 해오셨지만 참 이 한 주간 우리가 특별히 말이죠, 결단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문제는 바로 여기서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야이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죠. 지금 그 무남 동녀, 이 외동딸이 정말 이제 언제 정말 이게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빨리 예수님 모시고 와서 자신의 딸아이를 고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금 앰뷸런스가 긴급 사이렌을 울리면서 병원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차들이 다 비켜줘야죠. 다 비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웬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한 사람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바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혈루증이 뭡니까? 하혈이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면서 가진 돈을 다 허비하였고, 그리고 수많은 의원들로부터 많은 그런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 효과도 보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상태가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녀의 삶이 얼마나 참 피폐해졌겠는가. 게다가 율법에 의하면은 여러분,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녀를 만져도 안 되고 그녀 역시 누군가와 접촉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는 이 예수님 곁으로 그녀는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만약 누가 그녀의 그런 실체를 알았다라면 뭐 얼마든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 혈루병 앓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여러분, 일생일대의 모험을 걸기로 합니다.
수많은 군중 사이를 힘겹게 헤치고 나와서 얼마나 여러분 그 몸이 허약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나가기까지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참 힘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정말 그 수많은 군중 틈에 끼어서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로 한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내 질병이 반드시 고침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이 병에서 놓여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순간 그녀의 혈루 근원이 깨끗이 고침받고 치유되어졌죠. 그리고 그 치료의 능력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파워풀했는지 여러분 그녀는 즉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고침받았음을 아신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순간 뒤를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고침받은 그 한 여인, 예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은 그 한 여인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병이 낫는 것보다도, 그녀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녀가 그 문제와 아픔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몰래 그냥 병만 고침받고 그렇게 갔다면 뭐 그녀가 육신적으로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죄의식과 이 마음의 그 아픔과 상처는 치유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지난 12년간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이 맞는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내가 고침받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만약 예수님과 그녀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녀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녀의 혈루병만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녀의 그 죄의식과 죄책감까지도 깨끗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지난 1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또 고통당한 그녀의 그 마음의 그 아픔을 우리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33절과 우리 3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딸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녀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인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비록 사람들은 그녀를 정죄하고 또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부정하다 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녀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고침받은 건 역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그 믿음, 그 담대한 믿음,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까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기까지 주님 앞에 나온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침받고 평안히 가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은 이러한 믿음,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해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문제만 해결받고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문제와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이 보이지 않는 이 아픔과 상처, 이 열등감, 여러분 이 모든 소외감, 이것이 다 치유를 받고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1분 1초가 급한, 빨리 지금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이 1분 1초가 급한 상황 속에서도 굳이 이 혈루병 여인을, 이 고침받은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녀를 위로해 주시고 그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 순간 여러분 누구보다도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이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죠. 아니 왜 예수님은 한시가 급한데 왜 저렇게 시간을 허비하시는가? 아니 혈루병이라고 하는 게 뭐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고침을 받았으니까 아니 나중에 얼마든지 와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실 수도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을 끄시며 그녀와 대화를 나누시나? 여러분 지금 야이로는 너무 참 초조하고 침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말이죠. 빨리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야이로의 딸이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그 사이에 딸은 이미 죽었고, 그러므로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비보가 무리에게 들려온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 야이로가 가진 이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절망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만 아니었다면, 그 혈루병 앓는 여인, 그 여인만 아니었다면 분명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분명히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실 수가 있었을 텐데, 그녀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 야이로의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고 마른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원망하고 또 절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제목의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아까 그 혈루병을 고침받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야이로를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믿기는 뭘 믿습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요.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 버렸는데 아니 이제 와서 믿기만 하라니, 그럼 도대체 뭘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절망을 주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서두르셨다면 얼마든지 내 딸이 살 수 있었는데 아니 이제 와서 믿기만 하라니, 지금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가? 여러분 야이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 이 야이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야이로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죽음의 순간에도 생명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최악의 순간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희망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12년을 혈루병으로 고통당한 그 여인이 모든 그 두려움과 난관을 헤치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이 야이로 역시 혈루병 여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 바로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바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야이로의 집에 가시죠. 그리고 모든 곡하는 자들을 다 내어보내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부모와 그의 세 제자들만을 데리고 이미 죽음으로 변한 이 딸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슬픔의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딸의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상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오늘 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인 것이죠. 모든 사람의 입에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만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망의 순간에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이로와 같이 정말 주님을 향한 모든 기대와 소망과 희망이 무너지고 물거품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참 나를 배신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온전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아이로와 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 달리다굼의 역사, 소녀야 일어나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 이 모든 염려, 내 속에 있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 달리다굼의 역사 정말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또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이 아무리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문제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